오늘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긴 고통의 시간을 지나면서 두려움과 괴로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고통의 시간이 도대체 언제 끝날 것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위대한 약속과 축복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은 그 말씀을 주시면서 먼저 한 가지를 확인시켜 주고 계십니다. 오랜 시간 길을 잃고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확인시켜 주려고 하셨던 것은 바로 그들에 대한 존재에 대한 확인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것이죠. 1절에 보면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1절과 같이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라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 오랫동안 고통을 겪으면서 자신들이 누구에 대한지, 자기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점점점 잃어버리고 희미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망해서 자신들을 멸망시킨 바벨론의 노예로 살면서 노역에 시달려야만 했고, 바벨론 문화에 동화되지 못하는 이방인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와 답답함과 슬픔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지요. 그렇게 살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놀랍게도 나의 종 택한 백성이다 라고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른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면 어려움을 겪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제 오후 찬양 예배 말씀만 보아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혼란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듯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기 정체성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마다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또 확인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서를 시작할 때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드러내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전후서에는 시작이 똑같은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냈던 편지인 디모데 전서에서는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다시 한번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서신을 보낼 때마다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이것이 확인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세상의 흐름에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섬기기 때문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종인데 왕인 줄 알고 군림하려고 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을 잘 아는 존재인 것 같은데 반대로 사실은 자신을 가장 잘 모르는 존재다라고 합니다. 평안하고 믿음이 충만할 때는 그것을 잘 확인하다가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찾아와서 나의 믿음이 흔들리게 된다면 자신의 정체성이 동일하게 흔들리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벨론의 긴 압제와 통치 가운데 시달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버려진 자, 잊혀진 자, 징계를 받는 자,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자들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뭐라고 부르시냐? 우리 1절처럼 나의 종, 나의 택한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면서 또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2절에서는 같은 어법으로 반복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이렇게 부르면서 그러한 사실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것이죠. 여기서 그들은 하나님이 택하셨고 부르셨고 지으셨고 구원하신 존재다라는 것이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들의 정체성이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초라하고 처참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기대하게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3절과 4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들에게 어떻게 나타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메마름이 지배하고 있는 삶입니다. 목이 말라 가라고 마른 땅과 같고 아주 황폐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생명력이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메마른 땅에 목마름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고요. 그래서 황무한 땅에 시내가 흐르고 메마른 심령에 생수가 흐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시냇가의 버드나무같이 힘차게 자라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로 인해 염려 대신에 감사를, 걱정 대신에 신뢰와 믿음을, 원망 대신에 하나님을 향한 하늘의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나에게 일어난 뭔가를 하게 됩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면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주체하지 못해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죠. 은혜가 넘치지 않는데 섬기기만 하면 고갈되지만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길이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돌봐주시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정체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이렇게 충만함을 유지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인인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의 존재에 대해 확인을 시켜주신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로다. 여기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표현합니까?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선포하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두 번째로 확인시켜 주시는 것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70년이라는 긴 포로 생활을 지내면서 도대체 앞으로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 속에는 끊임없이 질문들이 터져 나오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민족의 앞날은 어떻게 돼야 할 것인가? 우리는 영원히 이러한 바벨론의 강대국의 노예로 살아가야만 할 것인가? 그렇게 아무리 질문해도 그들에게는 아무 대답도 없고 나아갈 방향도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70년의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강조시켜 알려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확인시켜주는 말씀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8절의 말씀이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사람들은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존재와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시는 이스라엘에게 바로 이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두려워하는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은 어둡고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평안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평안함을 맛보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에서도 그 염려를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진정한 의미에서 쉼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4절에 내가 너를 시냇가에 버들 같게 할 것이다. 지금 내 현실을 보면 마른 땅이고 물이 없는 광야 같을지라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3절과 같이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겠다. 이러한 복을 받는 그들은 이제 풀같이 솟아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른 땅에 풀이 솟아나 푸른 초원과 같이 생명력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 모습이 시냇가에 담긴 버들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메마른 땅에 생수가 터져나오고 생명력이 흐르는 넘치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본다면 얼마나 기쁘고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우리의 회복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삶의 여건과 환경은 우리로 하여금 늘 염려와 조급함에 사로잡게 만들게 되죠. 하나님의 진정한 쉼과 평안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온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복을 알고 누릴 때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문제와 어려움으로 가득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보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시며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 해법을 제시해 줍니다. 두려움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러한 귀한 복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충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어렵고 힘들지라도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이번 한 주간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